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 잠도 편히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은 수많은 번뇌가 머물고 있기 때문이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평온함이 찾아올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번뇌를 없애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번뇌는 사라진다. 너에게 108배를 권하마.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108배라니요? 그저 절을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108배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다. 한 번 절할 때마다 하나의 번뇌가 사라지고 108번의 절이 끝날 때면 너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은 듯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108배를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에게 108배의 의미와 수행법을 알려주겠다.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거라. 지금부터 108배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럼 108배를 하면 정말로 제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08배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강력한 수행이다. 꾸준히 실천하면 너의 내면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제자는 궁금한 듯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변화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108배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절을 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면 온갖 잡념과 불안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된다. 몸을 움직이며 번뇌를 내려놓는 것이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08배는 정신적인 수행일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108배를 하면 몸이 단련되고 건강이 회복된다. 절을 반복하는 동안 전신의 근육이 사용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유연성이 길러진다. 또한 운동의 효과도 있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길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108배는 꽤 힘든 수행으로 보입니다. 꾸준히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108배는 인내와 집중력을 기르는 수행이기도 하다. 절을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해내면 너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08배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하는 수행이군요. 저는 이제부터 꾸준히 실천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108배를 통해 너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스스로 경험해 보거라. 그 변화는 반드시 너를 더욱 평온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108배는 단순한 절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건강하게 하며 강한 인내심과 집중력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108배를 꾸준히 실천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수행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해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마음 또한 깊이 집중할 수 있다. 이제부터 108배를 제대로 하는 법을 알려주마. 1. 초보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부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처음부터 108배를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10배, 20배부터 시작하여 점차 횟수를 늘려가도록 하여라.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절을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써야 합니까? 2. 절하는 올바른 자세, 무릎 보호, 허리 부담 줄이기. 부처님은 조용히 시범을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절을 할 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 잘못된 자세로 하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생길 수 있으니 다음을 기억하여라.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곧게 세운다. 양손을 합장한 채 이마 가까이로 올리고 천천히 몸을 숙인다. 무릎을 먼저 땅에 대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절한다. 일어날 때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중심을 잡고 올라온다. 무릎이 약한 사람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절하는 속도를 조절하면 도움이 된다. 무릎이 약하거나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며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을 하는 동안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진행하도록 하여라. 3. 언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108배를 할 때 가장 좋은 시간대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108배는 아침과 저녁에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아침에 하면 하루를 맑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고 몸의 활력이 높아진다. 저녁에 하면 하루 동안 쌓인 번뇌를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다.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활 패턴에 맞게 아침이나 저녁 중에서 실천하면 되겠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는 것이다. 절을 할 때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거라. 그러면 108배는 더 이상 힘든 수행이 아니라 너에게 평온을 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가르침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올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108배를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좋다. 내가 꾸준히 실천한다면 반드시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108배,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 108배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입니다.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삶 속에서 깊은 변화와 평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108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처음에는 108배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쌓였던 불안과 잡념이 사라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108배는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다. 오래된 먼지가 쌓인 방을 청소하면 공기가 맑아지듯 꾸준히 절을 하면 너의 마음도 맑아지고 가벼워진다. 1. 실제 체험담. 수행자들이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 108배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매일 108배를 하니 불안감이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숙면을 취하지 못했는데 절을 한 후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수행을 통해 불필요한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제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108배를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부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108배를 꾸준히 하면 3가지 변화가 찾아온다. 첫째,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진다. 절을 하는 동안 깊이 집중하게 되면서 쓸데없는 걱정이 사라진다. 둘째, 몸이 건강해진다. 108배는 전신 운동이 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력이 강화된다. 셋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인내심이 길러지고 감정 조절이 쉬워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다.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08배를 한 후로는 예전 같으면 짜증을 냈을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감정을 쉽게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힘이다.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지. 내가 계속 수행을 이어간다면 앞으로 더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3. 현대인에게 필요한 이유.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108배가 도움이 될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현대인은 늘 바쁘고 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번뇌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 108배를 하면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운동을 따로 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108배를 실천하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볼 수 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108배를 통해 더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겠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도 이제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수행을 알려주어라. 108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수행이니 원한다면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다. 108배 수행 후 달라지는 삶. 108배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정화되고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8배를 통해 평온한 삶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108배 수행을 꾸준히 실천하면서도 때때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108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번뇌가 생깁니다. 절을 하면서도 잡념이 떠오르고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108배를 하면서 더욱 깊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절은 단순한 몸의 움직임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며 더 깊은 집중과 평온을 얻기 위한 수행이다. 절을 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지 알려주마. 1. 절을 하며 읽으면 좋은 부처님 말씀.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절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 더욱 깊은 수행이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반복하며 절을 해보거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괴로움과 집착을 내려놓기.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 현재에 집중하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른다.
마음을 가볍게 하기. 탐욕을 버리면 평온해진다. 욕심을 내려놓기.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부른다. 긍정적인 에너지 키우기.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절을 할 때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해야겠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절을 할 때마다 한마디씩 떠올리며 반복하면 그 말이 너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 것이다. 이 호흡과 함께하면 효과적인 명상법.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절을 하면서도 잡념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절을 할 때 호흡을 함께하면 더욱 깊은 집중을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해 보아라. 절을 내릴 때 천천히 숨을 내쉬며 내려놓습니다라고 생각한다. 이마가 땅에 닿을 때 한순간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일어날 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받아들입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절을 하는 순간이 하나의 명상이 된다. 몸을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더욱 고요해지고 잡념이 사라질 것이다. 108배 후 마무리 명상, 감사와 다짐의 시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108배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절을 다 마치고 나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절을 끝낸 후에는 반드시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음과 같은 다짐과 함께 마무리해 보거라. 감사 명상. 오늘도 내 몸과 마음을 위해 절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다짐 명상. 오늘 하루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108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수행이다. 절을 할 때마다 내 안의 번뇌가 하나씩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올 것이다.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실천해 보아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부터 절을 할 때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 고요함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108배, 수행을 넘어 삶의 변화로. 108배는 단순한 절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호흡과 함께 수행하고 마무리 명상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깊은 평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08배를 통해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108배를 실천하며 점차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절이라 생각했지만 매일 반복할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108배는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제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번뇌가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행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길이다. 108배를 하는 동안 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내 삶은 더욱 평온해질 것이다. 이제 그 가르침을 잊지 말고 꾸준히 실천해 보거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부터 108배를 통해 더욱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뿐만이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불안과 번뇌 속에서 괴로워한다. 하지만 108배를 실천하면 누구나 마음의 짐을 덜고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이제는 너도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거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 108배를 통해 불안과 불면증을 극복한 사람.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지나간 일에 집착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평온이 찾아올 것이다. 내일부터 매일 108배를 실천해 보거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8배를 실천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얼굴은 점점 밝아졌고 밤에도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부처님을 찾아온 그녀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더 이상 불안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절을 하면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108배는 내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고 너를 현재에 머물게 했다. 이제 그 평온함을 지켜가거라. 108배를 하면 불안과 불면증이 줄어든다. 반복적인 절을 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힘이 길러진다. 불안은 생각에서 비롯되며 몸을 움직이면 사라진다. 두 번째 사례, 분노를 다스린 한 남자의 이야기. 어느 마을에 늘 화를 내고 다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퉜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은 걸까요? 아무리 참으려 해도 화가 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의 불길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08배를 매일 실천하며 절을 할 때마다 한 가지씩 내려놓아 보거라. 남자는 반신반의하면서도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절을 하면서도 화나는 일을 떠올렸지만 매일 절을 하며 내려놓습니다라고 되뇌이자 조금씩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신기하게도 108배를 하고 나면 화가 나도 금방 가라앉습니다. 절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쉬게 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화는 불과 같아서 내가 키우면 점점 커지지만 내려놓으면 스스로 사그라든다. 이제 너는 더 이상 그 불길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108배를 하면 분노 조절이 쉬워진다. 반복적인 동작과 호흡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준다.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세 번째 사례, 삶의 무게를 덜어낸 노인의 이야기.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짐을 짊어졌습니다. 지나간 후회, 상처, 걱정들이 제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제는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강가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멩이를 하나 손에 올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강물에 던져보거라. 노인은 돌을 던졌고 그것은 곧바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나뭇잎을 던져보거라. 노인이 나뭇잎을 던지자 그것은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하지만 그것을 돌처럼 무겁게 짊어질 것인지 나뭇잎처럼 가볍게 흘려보낼 것인지는 내 마음에 달려있다.
108배를 실천하며 한 절 한 절마다 내가 쥐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보거라. 노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108배를 하며 절을 할 때마다 하나씩 내려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후회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붙잡고 있던 일들도 이제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힘이다. 삶의 무게는 같아도 내 마음이 달라지면 그것을 짊어지는 방식도 달라진다. 다음 이야기, 성격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욱하는 남편과 108배의 기적. 옛날 어느 마을에 성질 급하기로 소문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마을 사람들은 늘 그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성질 좀 죽이세요. 사소한 일에도 왜 그렇게 욱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또 욱했습니다. 내가 언제 욱한다고 그래? 지금도 욱 안 하고 있잖아.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절에 갔다가 스님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108배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인내심이 생깁니다.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화내지 않고 조용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욱할 때마다 108배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욱하는 순간 108배 시작. 다음 날 남편이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멀리서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닭장을 고쳐야 해요. 남편은 뭐라고? 지금 나무 패고 있는데 또 일을 시키나며 또 욱하려다. 안 돼. 108배 해야지.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마당에서 바로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내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108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닭장을 고쳤습니다. 욱하는 순간마다 108배, 결과는 밭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지금 바빠. 하려다 마당에서 108배, 장작을 패라고 하면 내가 왜? 하려다 장작 옆에서 108배,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하면 조용히 안 해. 하려다 아이들 앞에서 108배, 마을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귀찮아. 하려다 마을 회관에서 108배.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욱했던 남편은 그때마다 절을 하며 운동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결국 살이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평온한 남편으로 변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수행이야? 하며 힘들어했지만 몸과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화가 나도 바로 절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가 줄어들었다. 108배 덕분에 허리도 튼튼해지고 예전보다 건강해졌다. 아내는 이제 남편이 욱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운동하겠군 하고 기대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더 이상 욱하지 않아. 화가 나려 하면 그냥 웃음이 나와. 아내는 감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그런데 닭장 문은 또 망가졌어요. 남편은 순간 욱하려다가 조용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그는 더 이상 욱하는 남편이 아니라 평온한 수행자로 거듭났습니다. 화가 난다면 이것도 지나가리라라고 되뇌어라.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달라진다. 화 대신 절을 선택하라. 오늘부터 여러분도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 108배를 한번 해보는 것 어떨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108배를 하면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절을 하면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108배는 단순한 절이 아닙니다. 불안을 내려놓고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8배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인생을 변화시키는 수행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어느 순간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8배를 실천하며 가벼운 몸, 맑은 마음, 평온한 하루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리며 때로는 건강 문제로 인해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평온하게 흘러가던 인생이 한순간에 뒤엉켜버릴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지쳐가고 점점 희망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같은 위기를 마주하고도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딛고 더욱 강해집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이는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떤 이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누군가는 시련 속에서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결국 위기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삶의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고통을 통해 배움을 얻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위기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제 삶에 닥친 이 위기가 언제쯤 끝날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매일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일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길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더욱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질 것이다. 그런데 너는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걱정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해가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침 해가 다시 떠오를 것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자는 조금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해는 매일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통도 이와 같다. 해가 지면 다시 해가 뜨는 것처럼 내 인생의 위기도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믿지 못할 뿐이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변곡점이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통도 반드시 지나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손에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땅에 하나의 곡선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 곡선을 보아라. 어느 한쪽은 내려가고 어느 한쪽은 올라가고 있다. 지금 너의 삶은 어느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제자는 곡선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나뭇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려간 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인생은 끊임없이 흐른다. 기쁨이 오면 슬픔이 따르고 슬픔이 지나면 기쁨이 온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다시 아침이 온다. 내가 위기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모든 것은 흐르고 변화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제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제 과거의 삶을 잃었습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모든 것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같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제자를 강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살 위로 조그마한 나뭇잎이 떠내려가는 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뭇잎은 어디로 가겠느냐? 제자는 나뭇잎이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겠지요. 부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나뭇잎을 손으로 붙잡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고통도 이와 같다. 내가 과거를 놓지 못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고통이 더 커진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놓아버린다면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과거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현재를 받아들여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흐름을 따르라. 그러면 너의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위기 속에서 배움을 찾으라. 제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아니다. 위기는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손을 들어 주변의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고 비가 오면 잎이 젖는다. 하지만 나무는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단단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진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삶이 너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다면 이 위기는 너를 더욱 성장하게 할 것이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너의 위기는 곧 너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3. 삶을 바꾸는 실천법,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부처님 앞에 앉아있던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흔들립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해도 다시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1.
마음을 다스리는 법. 부처님은 주변에 놓여있던 컵에 물을 채우더니 그것을 가만히 흔들었다. 컵 안에 물이 이리저리 출렁이며 일렁였다. 이 물을 보아라. 흔들릴 때는 물이 출렁이고 잔잔할 때는 물이 고요하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닥치든 마음이 요동치면 불안이 커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제자는 조용히 물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물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것이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감정에 휘둘리면 더욱 불안해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릴 때는 먼저 이것을 하여라. 부처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나는 지금 힘들다. 하지만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을 가라앉혀라. 제자는 따라하듯이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깊이 호흡을 하며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마음이 안정되면 그제야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보일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스린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이 생각을 바꾸는 법. 부처님은 작은 모래시계를 제자 앞에 놓으며 말했다. 이 모래시계를 보아라. 지금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만약 내가 이 모래를 다시 위로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모래시계를 뒤집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생각도 이와 같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점점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진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기로 선택하면 마치 모래시계를 뒤집는 것처럼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제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도 지나간다. 제자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위기도 결국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 두려움이 너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러니 위기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으라. 그 순간이 지나갔을 때 너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된다. 3.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흔히 큰 변화를 꿈꾼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부담이 커지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주변에서 작은 씨앗을 하나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나무가 된다. 변화도 마찬가지다. 아주 작은 실천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달라지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3가지만 실천해 보아라. 첫째, 하루에 10분 명상하기.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혹은 잠들기 전에 10분간 조용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너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관찰하고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라. 둘째, 감사한 것 3가지 적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조차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것이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아라.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될 것이다. 셋째, 긍정적인 말 사용하기. 하루 동안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할 수 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을 만든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행동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된다. 하루에 한 걸음씩만 나아가면 어느 순간 너는 더 강해지고 더 평온해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 삶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위기는 성장의 기회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긴 채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그는 문득 자신이 그동안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까지 위기가 오면 두려움부터 앞섰습니다. 위기를 피하려고만 했고 그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초조해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 위기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위기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위기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위기가 올 때마다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겠죠?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위기는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금 네가 겪는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그때 너는 더욱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 속에서 배움을 찾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몇 가지 수행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에 조급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낸다면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감정이 휘둘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기가 닥쳤을 때도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침묵 속에서 답을 찾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걱정과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 주변에 하소연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위기가 나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시간이 지나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조용히 답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불안한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는 연습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보면 위기에 대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평온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위기가 더 이상 절망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래도 내가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를 응원해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위기가 찾아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한 실제 사례. 첫 번째 사례는 부처님께 배움을 얻었던 한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가진 것도 없고 노력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가로 가서 작은 돌 하나를 주워 오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작은 돌을 하나 주워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돌을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강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을 배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배가 떠 있는 한 돌도 함께 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는 이 돌과 같다.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의 마음을 넓혀서 그것을 태울 배를 만든다면 위기가 와도 흔들릴 뿐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는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 한 나라에 성실하게 장사를 하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같은 마을에서 장사를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전쟁이 일어나 마을이 불타고 그의 가게도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을 원망하고 자신의 불운을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는 대신 새로운 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돌아보니 손에는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몸은 건강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더 큰 도성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떠난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장사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장사를 해나갔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예전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었고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작은 마을에서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찾았기 때문에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단순한 고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단순히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위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법.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배움을 찾을 것인지. 오늘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더 나아질 것입니다.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바꾸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위기를 마주하고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지금 힘든 순간을 겪고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의 고통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순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지나간다. 그리고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순간조차도 언젠가 지나가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더 단단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